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는 드러난다입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자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한 사람들을 여러 차례 혼인잔치에 오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청함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금의 종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에게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의 선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선택과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5장은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짧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마치 덫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가 가장 곤비할 그때에 그 길목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야곱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얻길 원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그녀의 태중에 있으며 두 민족이 그녀의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즉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리브가로부터 그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토록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에게서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단점으로 야곱은 그의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자 했지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을 인간의 방법으로 쟁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때문에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기 전에 에서의 입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것을 맹세하게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에서에게, 즉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기로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 맹세를 보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에서에게 입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래와 맹세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맹세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의식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즉 야곱은 하나님을 거래의 보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언행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또 다른 예로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의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즉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영적 감각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철통 같은 구원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아마 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참으로 이 장자의 권한과 복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삭이 장자의 권한과 복을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해 그토록 화를 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 때와는 다르게 이삭의 축복 앞에서는 살기를 바라며 광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즉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과 복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는 척하면서 야곱을 어쩌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또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에서는 장자의 고난과 복이 그 장자의 고난과 복에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에서는 그에게 장자의 권한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이 장자의 권한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수까지 이용하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반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멸시했던 유대인은 에서와 같았고, 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겼던 이방인은 야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서처럼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속된 메시아께서 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11장 20절. 유대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선택과 또 은혜와 그 구원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11장 20절에 기록된 너희는 누구이죠?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방인들이죠. 곧 오늘날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물려받은 구원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또 경고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켜봐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구원을 자랑하는 너희, 즉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찍힘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힘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야곱처럼 이 장자의 권한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알고 귀히 여기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자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으로 참 귀한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9장, 11장, 12장이 계속 연결이 되죠. 즉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이러한 삶이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함 받은 사람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언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으라고 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길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장에 사울을 죽여 왕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사울을 살려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비록 거리에 있었으나 왕의 초청을 귀히 여기며 순종한 자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았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망령되게 행함으로 그가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차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따라 삶으로 그가 처음부터 선택받았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주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구원의 약속을 귀히 여기며 항상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서처럼 망령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택함과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 그 은혜, 즉 그 인자심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